창세기 2장 말씀을 가지고 선 넘지 말라라는 제목을 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잖아요. 밴드 전사님이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했던 교리 교육을 했던 내용을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살짝 소개 정도는 될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은 안식일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나무가 있었죠.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첫째 날인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창조를 했으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이날을 만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시게 되시죠. 쉬셨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이 마지막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쉬시는데, 우리는 이제 통상 어떤 일을 하고서 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지쳤을 때 그때 휴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휴식은 그런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창조를 다 마치시고 기쁨과 평화 중에서 하나님께서 휴식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치는 분이 아니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셨는데,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일이고 요일로는 토요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시죠. 십계명에도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는 왜 일요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 창조의 순서로 봤을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이 맞지만, 그래서 지금도 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었고, 이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였죠? 주일이잖아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금, 토, 일, 주일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래서 영적인 안식일로 이제 주일이 새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고,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이 날을 영적인 안식일로 지키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걸 주신 안식일을 이제 우리가 주일로 잘 지켜나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창조하신 것이 육지의 생물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여섯째 날 창조가 됐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 제일 처음 맞는 새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 이제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 맞는 날이 안식일이었다. 쉬는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날이 하나님과 안식을 하지 않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작의 첫 번째 첫날, 첫 시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날이 첫째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달력을 보면 일주일의 첫째 날이 이렇게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일요일.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일요일이 첫째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 날이 한 주의 첫 시작이고 첫날이다. 한 주의 첫 날. 한 주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면서 한 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쉬면서 한 주를 시작해라.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서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날이 되는 질서가 잘 잡힌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적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복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부분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사건을 다룰 때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는 비라는 것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창조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만 이렇게 올라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셨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만 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7절부터는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이 됐는데 갑자기 또 왜 사람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냐 헷갈리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 말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사건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이제 다 화장을 해버리지만 불태워버리지만 그래서 한 줌의 죄가 되지만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장사 지내고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동일한 현상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는데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되다. 살아있는 영, 살아 호흡하는 생명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불어 넣어서 만드신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바다의 물고기, 생선 만드실 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육지의 짐승, 소, 한우를 만드실 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그는 너의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 누굽니까?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아직 하와는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하와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부르시고 빈둥빈둥 놀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는 일을 주셨다는 일을 맡기시더라. 또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특성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통솔권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지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으셨죠. 내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내 이름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통솔권이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통솔권이고 소유권이 있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그 이름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유석인데, 유석. 생각할 유, 클석, 생각을 크게 해라. 이름대로 돼갖고 생각이 엄청 많아가지고 참 힘든 인생이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이름이.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또 이상하게 지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이름이 여상인데, 여상. 성이 장씨야. 장여상. 이 학교에서 우수상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 상장에 우수상, 이름 장여상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장여상이 장여상을 받아도 웃기는 거죠. 장여상, 수상자, 장여상. 어쩌자는 건지. 원만하게 살아라. 이름이 원만입니다. 원만. 좋은 이름이죠. 성이 백씨야. 백원만. 어떤 국어 선생님은 또 이름이 김수학이어가지고 뭐 과목을 바꿔야 되는 건지 국어 선생님 이름이 김수학. 실제 개명 사례 있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그런 개명 사례 중에 진아라는 이름이 있대요. 진아. 이름 너무 예쁘잖아요. 진아. 이름을 왜 바꿔? 성이 조씨야. 조진아. 진년이도 있어요. 진년이. 조진년. 아니 이게 진짜로 이게 이름을 어쩌자고 이렇게 짓는 건지.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밴드에 이거 한번 올려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성이 강씨인데 이름이 도야인 사람도 있고 강도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제 이제 중학교 친구 중에 전현희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남자인데 전현희. 이름이 이쁘장하죠. 현희. 얘는 이름을 빠르게 부르면 좀 이상해. 전현희. 이거 뭐 그러니까 이름 빠르게 부르면 되게 싫어했는데 이름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름이 굉장히. 나중에 좀 이름을 좀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맡기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빈둥빈둥 놀고 쉬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고 지키게 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일을 주시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세우시는 것이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동참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2016년을 시작하면서 중고등부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중고등부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일할 동역자로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임원들, 전사님이 이렇게 임원하자 권면했더니 어떤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하겠다고 해볼게 막 답변을 하고, 이 임원들 전부 본인들이 하겠다고 동의해서 지금 세워진 임원들.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임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을 맡기고 시키고, 여러분 일을 맡겼을 때 바쁘고 뭐 귀찮고 싫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라고 보면 기뻐할 일인 것이죠. 욕심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어제 밤 늦게 전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찬양팀 리더 이제 인수인계 받고 있는 예은이가 오늘 찬양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반주자하고 밤 9시 좀 넘어가지고 10시 반인가까지 전화인지 카톡인지 음성통화하면서 찬양인도로 막 준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준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좋은 걸로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고, 일을 맡기실 때 귀찮아하고 대충 하고 이러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특별히 중고등부에서 무슨 일 하든지 함께 동참하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다 중요한 일들이죠.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들이 있었죠. 생명나무, 그러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16절과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시되, 그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하와는 아직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굳이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 안 만들면, 처음부터 아예 만들지를 않았으면, 선악과가 없으면 따먹을 일도 없는데, 아니 먹지 못하게 할 거면 만들지를 말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온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두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람은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래서 너는 나를 창조주로 알고 주인으로 여기고 다른 것은 다 해도 되는데 딱 하나 이것만 하지 마. 이것은 안 돼. 이 선은 넘으면 안 돼. 그것을 그어주신 것이 선악과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선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짓는 단 하나,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먹고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거야. 이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 쪽에 넘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리 없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순종하면 알게 된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면 먹지 말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마지막 쪽에 나오는 돕는 배틀 여자를 만드신 장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살펴봤죠. 창조의 순서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우리는 영적 안식일을 주일로 해서 지킨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셨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배의 날이죠. 우리가 일하고 지치고 그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잘 드리는 인구동도 되게 달라고, 주일은 예배부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일 영적인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시키시는 것을, 맡기신 것을 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중간으로 다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뵙고 있었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성공으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주일, 아버지 영적인 안식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지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안식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잘 순종하고 수행하는 일들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보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각하실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안식일 주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로 시작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일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잘 바로잡을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냥 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을 맡기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텐데 하나님 그것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일에 충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중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